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보았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의 핏줄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모든 민족, 모든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할례 언약의 추종자, 할례 언약의 사역자로 오셔서 그 할례 언약을 완성시키셨다. 곧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냐면,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한다고요. 결국 메시아가 가져오는 이야기, 상황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우리가 생각할 때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맞고 귀로 듣고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없다. 그렇죠?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을 믿고, 너희의 신을 믿고 신에게 열심히 헌신하면은 너도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하는 쪽하고, 반대쪽은 뭐예요? 예수님, 당신 제자로 삼아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 따라와. 이게 장사가 되겠냐고요. 근데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소망으로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이거 소망으로 갖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이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이야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미 구약 말씀을 가지고 다 증명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뒤끝이 좀 있어요.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 자신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 중간에 걸려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 시작이 15장 14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로마서를 받을 그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지금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아주 수준이 낮아서 너희가 모자라서 한 건 아니고, 너희에게도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히 차 있다는 거 안다. 그래서 서로 그냥 자기만 추스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권고할 수도 있는, 훈계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거 나도 알아. 뭔가 약간 달래는 것 같지만 뭔가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우리 이미 비슷한 이야기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이게 선하다.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겠죠. 선과 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안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를 풀어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선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아가도시네예요. 아가도스는 기억하시죠? 워낙 자주 나왔으니까. 선한, 이거 형용사예요. 아가도스는. 여기 나오는 거는 아가도시네, 명사예요. 그거만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양선이라고 나온 게 오늘 나온 아가도시네예요. 그러니까 선함. 자, 문제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끝에 뭐라고 나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하지 못하게 안 하는 거니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성령 받으셨죠. 그러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래도 적어도 그래서 과반수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9가지 중에 한 3개, 4개 가지고 성령 받으셨다고 하기엔 조금, 그러면 5개, 6개, 9개. 아마 솔직히 저는요, 이 중에 하나도 자신 없어요. 이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동양 철학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상태를 항상 생각하냐면 완벽한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희락, 온전한 희락, 화평, 온전한 화평. 이러면 우리는 그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감당 안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줄줄줄 외우는데 뭐 그걸 지키자, 이루자 뭐 이런 말은 잘 안 하고 그냥 그런 게 있어 하고 이렇게 넘어가죠. 마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룬 것처럼. 근데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 전체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일부가 그 부담을 갖고 율법을 따라가기 시작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분노에 가득 차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1절과 8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가짜야.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2, 13절 보시면은 그렇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그냥 스스로 잘라버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그 해결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옳지 않다는 걸 이미 갈라디아서 앞에서 다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지금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결론이 뭐냐면 피차 복종하고 이웃 사랑하라고요. 그거면 된다. 안 그러면 같이 멸망할까 봐 걱정된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의 의도가 뭐예요? 싸우지 말고 서로 복종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장 16절이 이렇게 돼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둘을 딱 비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19장에서 21절 말씀과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 안 읽을게요. 위에는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투기, 술 취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해당되는 거, 아까 보았던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아래에 있는 거 해라. 금지할 법이 없다. 맞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지에 우리의 인격이 점점 나아지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왜 주신 거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방해가 되는 것들 쭉 설명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쭉 말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가도시네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함이든 사랑이든 희락이든 화평이든 당연히 하는 게 좋고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인격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거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열심히 보고 예배 아무리 참석해도 여러분들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그 어떤 한 가지도 완벽한 자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니까 기분 나쁘죠. 저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목적으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지 않으려고 해야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것들의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 아래 것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함이 뭐냐? 아가도시네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럼 이 아가도시네, 우리가 흔히 아가도스로 표현했던 그 말이 사실은 9가지 성령의 열매 다 포함하죠. 이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성령이 내리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서로 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 성령이 임하면 병이 낫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지 않는다고, 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딱 목적으로 놓고 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면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착함이 아가도시네예요. 그럼 여기서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는 뭐가 다른가? 그런 건 따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하라고 두시고, 여기 나오는 이 에베소서도 똑같아요. 전체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바로 앞에 있는 5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과 육체로 나눴잖아요. 똑같이 그냥 이분법 사용하면서 비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그 어둠의 것을 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쭉 따라 읽어가다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 나오네요. 서로, 아까 갈라디아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는 피차 복종하라. 아니, 앞에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날 결론은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복종하고, 이게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끝나면은 곧장 뭐가 나오냐면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쓰는 얘기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뭐 이야기. 그 이야기 나오고서 곧장 나오는 26, 27절이 이렇게 돼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이 에베소서 5장도 목적이 아주 뚜렷해요. 이 전체 한 장이 에베소 교회 세우는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교회 세우는 데 필요한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장 32절까지 볼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빛의 열매,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세워지는가, 그 설명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가도신의 선함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5장 14절로 돌아오면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고 그거에 필요한 모든 지식,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잖아.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걸 원하시는데 너희 그 지식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래? 왜 싸우는 건데?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나도. 왜요?
너희 알잖아. 너희 아는 거 분명한데 왜 그랬니? 지금 이제 비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말하는 방식이 고린도후서 13장 2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돌려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가르친 교회거든요. 로마 교회는 아직 가보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질 못 내는 거예요. 돌려서 너희 다 알고 있는 거 아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나도 알고 있고 근데 왜 자꾸 싸우니? 그래서 나오는 게 그 다음 이어지는 15장 15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까먹었나 보구나.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용감한 이 사도 바울이 이 담대히라고 하는 이 단어 톨메로 토론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나와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오해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행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5장 15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대략 담대하게 너희한테 지금 썼다.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까먹은 것 같아서. 근데 거기 뭐라고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지 않았으면 니들 그냥 안 뒀어.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15장 16절로 넘어갑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긴데요. 앞부분부터 볼게요. 이 은혜는 이라고 나오지만 원어에는 은혜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은혜를 말할 수도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큰 차이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대요. 여기서 지금 우리 번역으로는 볼 수 없는 원어에만 나오는 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일꾼이라고 번역이 된 레롤고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그냥 직접 붙여놓은 단어예요. 라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백성 또는 군중, 그러니까 국민, 국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라오스라고 하는 저기 있는 나라 이름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라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사역, 행위, 일이라는 뜻을 가진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라오스와 에르곤이 붙은 단어예요. 이게 지금 일꾼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이 단어 자체만 가지고도 그냥 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나와요.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우리는 두 단어인데 이것도 원어로는 한 단어로 돼 있어요. 한 단어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한 단어가 되어 있냐면 제사장 직분, 제사장에 해당되는 거룩한이라는 히에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에르곤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사역, 일이라는 요 단어가 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라오스 사역자, 하나님의 제사장, 히에로, 거룩한 사역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군중이나 이 백성들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이렇게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평범한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의 거룩한 히에로, 제사장 사역자를 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로마 교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러면 어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로 열고 평범한 가로 닫고 일꾼.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는 성직자와 일반 성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카톨릭이나 정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신분은 일반인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카톨릭이나 정교회에서 신분은 어떤 물건이나 또는 사람에게 이 축성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평범한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대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제사장 사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같이 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근데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목사 되고 뭐 선교사 되고 뭐 구제하고 이런 거는 나는 그냥 난 예수님 믿는 걸로 그냥 나는 만족해, 이런 거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예수의 평범한 일꾼, 일반적 일꾼이 곧 뭐라고요? 유대식으로 말하면 제사장 직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제사장 직분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15장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평범한 일꾼이 되는 것, 곧 하나님의 제사장 일꾼이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다고 나오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어야 받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이방인을 제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방인이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은 결코 구별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는 말이 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된다. 제물로 드린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나왔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그 이 네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기준의 나라가 열리는 게 메시아가 오심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오심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가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복음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려면 복음이 아니라 뭘 얘기해야 돼요? 복 받는 길을 말해줘야 되죠. 근데 그건 복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품목을 2000년을 팔아왔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없어지지 않았지?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가게가 2000년 동안 문 안 닫았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세상과 구별된다, 거룩하다, 이건 우리가 너무 이제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비하면, 아니 뭐 100년 전, 5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인터넷이 발달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널렸죠. 유튜브만 쳐도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맞죠? 맞아요? 정말 맞아요? 아닐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상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때는 구별됐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 섞여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아무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아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듣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왔죠. 10장 14,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발로 걸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그냥 인터넷을 클릭하면서 이것저것 들어보고 막 읽어보다가 내 생각이 틀렸네? 그리고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요즘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얼마나 철저한지, 제 마음속에 생각한 것도 막 떠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그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사회가 여기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보던 것 비슷한 것만 계속 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점점 극단화되어 간다고요. 근데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닌 한, 복음은 절대로 그냥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전해진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의 구원을 진짜로 믿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기가 뭐였어요? 어떻게 어느 순간에, 저도 미국 와서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복 받으라는 설교 맨날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바뀌었냐고요. 혹시 기억하시냐고요. 어느 날 그냥 말씀을 듣다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그 소식을 우리 귀에 듣게 하도록 사람을 보내신다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가 예언서 중에 가장 깁니다. 66장까지 있어요. 그 맨 마지막 66장이에요. 이 66장에 보면 맨 끝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때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작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돌보시고 어떤 자들을 벌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이잖아요. 잠깐만 보여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돌보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돌보실 자들이라면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벌하실 자들이에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제사예요.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어떤 자들이 마지막 때에 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아니요.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고 어린 양 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분향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 삶 속에서는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 같이 살인도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처럼 개의 목을 꺾고,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돼지의 피를 드리고, 분향하는 것처럼 우상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가운데 이 모습들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분향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이 이사야서 맨 끝에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 66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정결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음행을 행하는 것으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정결하다고 하는 자도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이어지는 18,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대안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유대인이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니까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그냥 이방인들을 불러서 유대인들 대신 구원하시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방 나라들에 보내서 하나님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때로부터 약 800년, 900년 전에 주어진 이사야서의 예언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20, 2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요, 이 이사야서 맨 끝에 말씀들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다른 예언서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하시고 너희 이러면 죽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셔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예언서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 맨 끝에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안 돌아오니까 나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들로 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내 영광을 이 모든 이방 지역에 이들을 보내서 내 영광을 전파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한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가 또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또 뭐냐면,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결한이란 뜻이에요. 깨끗한 그릇의 예물, 제물이란 뜻도 돼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방인들을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너희 모든 형제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이방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고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말이 이 말이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 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정결한, 부정하지 않은 그릇에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을, 이 이방인들이 이제는 정반대로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어가지고
유대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뭐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미 요 앞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게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 거의 10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에는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이번에는 아예 제사장이 되어서 레위인이 되어서 너희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것이다.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부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 어디 나와요?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기 정한 것, 타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깨끗한 그릇 할 때 깨끗한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제물로 올려드리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정결한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였다, 믿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 이방인을 제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이사야서는 뭐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번에는 유대인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새로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미 로마서에서도 나왔잖아요. 로마서 11장 11절 3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앞에서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음을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려지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다고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하게 정결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아까 앞에서 보았다시피 사도 바울은 계속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로서 영적 이스라엘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시험 들 때 있고 나도 가라앉을 때 있고 나도 실수할 때 있고 나도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난 요즘 기도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데 교회 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얼마 전에 저랬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열심히 기도했던 그 분이 뭐 한 거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 거라고요. 예물로 올려드린 거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받으라.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받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이 세상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우리 백 집사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난 민주당 지지해, 공화당 나빠. 나는 공화당 지지해, 민주당 나빠. 세상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우리한테는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분열된 모습들 회복시켜 달라고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이 분열되고 서로 욕하는 이 모습, 전쟁하는 이 모습들에 지친 사람들이 왜 세상이 이럴까? 근데 어느 쪽을 봤더니 저 사람들은 해리스, 트럼프 하면서 싸우지 않고 세상이 다시 화목해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네. 어떻게 저러지? 이게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드릴 예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은 단지 헌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예물,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랬듯 우리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